왕정의 시작과 사울왕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11장까지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사무엘상을 펼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사사인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12명이고 그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왕정의 시작, 두 명의 마지막 사사, 무능했던 엘리 사사. 엘리 사사는 매우 무능했습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진중에 두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자 강물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지 법궤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물건은 아닙니다. 엘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엘리는 성전에 앉아 있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전장에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대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말해 이웃을 위해 자신이 손해보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한 업적. 사무엘 사사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는 아들을 낳은 첩의 구박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능한 엘리 제사장은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한나를 나무라면서 독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이 마음 찢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여인 한나는 이렇게 무능한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무능한 목사님을 끝까지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지키고 사사시대 400년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가지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회개운동, 영적인 각성운동을 벌였습니다. 오늘날도 부흥 집회를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일으켰던 영적 회개운동을 제1차 미스바 총회라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왜 하나님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방 종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막아주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지겹도록 이방 종족의 침입을 받으며 굶주리고 가족이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인지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상비군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있는 왕과 상비군이 없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겨서 징벌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직접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사자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왕은 사무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한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을 둘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들어주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 세속적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 땅의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의 왕국을 세우려고 계획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영어로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해서 왕국 킹덤으로 표시하는 것을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왕국 시대 수백 년 동안 왕을 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속의 왕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뽑히다. 왕을 뽑는 세속적인 기준은 용모와 겸손입니다. 첫째, 용모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왕을 뽑을 때 용모를 보았는데 키가 엄청나게 커야 하고 머리숱이 많아야 하고 눈에 총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게 자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주 잘생겼고 1년에 한 번씩 자른 머리카락이 203개이나 되었습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세상의 겸손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아닌 위장된 겸손의 이면에는 열등의식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8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여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자나깨나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야 한다.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넷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병과 마병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솔로몬 왕처럼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망하는 왕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으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나귀를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이때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라마라는 곳에 들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대표를 모으고 제2차 미스바 총회를 엽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도 받고 제비 뽑기에서도 뽑혔는데도
행구 뒤에 숨는 지나친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수하물입니다. 전국에서 12,000명의 대표자들이 왔으니까 수하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 놓았겠습니까? 그 뒤에 가서 사울이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 사람이 왕이요 하고 여러 사람 앞에 세웠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왕관을 씌워주지도 않았고 단지 박수만 쳐주고 만세삼창하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야벳에 침입했을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왕을 뽑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출정해서 싸워주시오 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손으로 소 한 마리를 때려잡습니다. 사울은 그 소고기를 12등분해서 각을 떠 12지파에게 보내며 우리 다 함께 암몬족을 격퇴하자고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33만 명이 한 곳에 집결합니다. 한 결의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사울 왕은 이들과 함께 나가서 암몬을 격퇴한 후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 상비군의 창설. 암몬족과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사울 왕이 상비군을 창설합니다. 사울 왕은 임시 수도 길갈에 2,000명의 상비군을 두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는 아들 요나단을 대장으로 삼아 1,000명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이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삼손과 엘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강성해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대항할까봐 쇠붙이를 일체 만지지 못하도록 대장간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호미 자루의 날을 세우려 해도 블레셋에 있는 대장간에 가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에 창이나 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상비군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길갈에 있는 사울 왕의 군사 2,000명의 유일한 무기가 칼 한 자루였습니다. 이 칼을 왕 혼자만 가졌습니다. 사실 왕은 직접 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기 잡는 소년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1,000명의 병사들에게도 역시 창이 딱 한 자루 있었는데 그 창 역시 요나단의 병기 잡는 소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처지의 군대이긴 해도 어쨌든 최초의 상비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후손 PLO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아무리 대항해봤자 자살 공격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탱크로 밀고 비행기로 폭격해서 보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믹막스 언덕에 블레셋이 총집결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병거 3만 대와 마병 6,000명이 언덕 위에 창칼을 휘두르며 포진한 겁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군인은 고작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를 가지고 길갈과 기브아에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블레셋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나를 망신 주려 하십니까? 왕으로 뽑아놓고 이게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순종과 치성의 차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 뒤에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행히 블레셋 군대가 밑으로 공격해 오지는 않았지만 큰 위기감에 감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은 불안을 참지 못하고 번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매우 나무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왕이 제사장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 13절.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왕의 역할은 국민을 위해서 진행하고 평상시에는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왕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반드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왕정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특히 왕이 잘못했을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왕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능력도 알았지만 그것이 기복 신앙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하 역대상에서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 위급한 상황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지자의 명령을 무시하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또 하나의 명령은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아말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싸워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난 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소와 양들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때 사무엘 사사가 했던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 없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사울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짐승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왕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기 관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신앙을 거침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